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렇게 강단에 곡식과 과일이 잘 장식되어졌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속회별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우리 성례부에서만 장식을 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속회별로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들이 볼 때는 저 쌀이 우리 속회 건가, 저 호박이 우리 건가, 포도가 우리 건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마음들이 우리가 정성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장식되어진 것을 또 우리 비전교회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기쁨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풍성한 마음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추수감사절은 하루가 아니라 한 주 더하기 하루 해서 주일로부터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장막을 지어보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장막을 지어보자. 그리고 한 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1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3주를 2번 합니다. 부활절 전에 3주, 추수감사절 전에 3주. 그러면서 이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돼요. 요즘에도 3주를 하느냐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 주를 하는 것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과 도전들은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총회 입법위회가 있어서 속초에서 출퇴근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이번에 특세는 가장 멀리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였어요. 또 며칠은 이제 정의원 연수가 있어서 저 포천에 광림 세미나하우스가 있는데, 그 포천에서 또 포천에 그 연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며칠은 그렇게 포천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멀리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한 머니까 2-3시간 또 1-2시간 이 거리에서 왕래하고 하는 부분에 머니까 어려움도 있었지만 먼 길을 오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 가까이서 다니셔서 잘 모르시는데, 먼 곳에서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 교회에서 멀리, 우리 교회에서 멀리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 새벽 기도 3주를 이렇게 저도 하고 함께 했는데, 3주 동안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참여한 분도 있고,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회 때에는 꼭 참여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100여 명이 이렇게 참석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 근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났으니까 얘긴데, 다음에는 특별 새벽 기도하면 꼭 1시간은 참석을 하자. 여러분, 마음에는 원의로 돼 또 형편이 안 돼서 마음에는 오고 싶은데 못 오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래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또 좋아요.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마음에 있었는데라는 말을 하기가 무색해졌어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있잖아요. 새벽 아니어도 뭐 낮에라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에 또 도전을 하고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안 했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이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계가 있지만,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해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3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또 우리가 지난 주간은 또 한 주간 특별히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드리면서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3주 기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는 또 특별한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손녀를 봤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현아 사모가 딸을 낳았어요. 버지니아 멀리 있어서 제가 직접 보고 만져보지는 못하지만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사진을 봤을 때는 참 예쁠 것이다 했는데 예뻤어요. 근데 갈수록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직은 뭐 핏덩어리고. 이제 원래는 내일 모레 얼굴을 볼 예정이었는데 3주를 일찍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3kg로 얘가 나와가지고 어쩌나 했더니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제가 이제 손녀를 이렇게 보니까 사진으로 봐도 이렇게 예뻐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왕사모 아내가 이제 할머니가 이제 산후조리 하러 갔잖아요. 직접 보니까 정말 예쁘대요. 여러분, 그 어린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이제 겨우 눈을 뜨고 그냥 하는 거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밤에도 온 가족이 그냥 이 아이에게 매여서 꼼짝 못하고 이 아이 꼬맹이를 양육하는데 막 하고 있어요. 재산적으로 보면 이 아이를 통해서 수입이 되는 건 없고 다 지출만 있어요. 다 이 아이에게 여러 가지 수고와 관심과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이는 그냥 울고 웃는 것만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렇게 보면 볼수록 예뻐요. 저는 겨우 사진으로 보는데, 동영상으로나 이렇게 보는데 보면 볼수록 예뻐요. 손주 자랑하면 5만 원 내고 해야 된다는데, 제가 지금 손녀를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도 있고 또 손주를 이렇게 원하는 가정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또 우리 현아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증폭되어지는 또 갑절의 그러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이게 작은 꼬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모든 손이 가고 힘들고 피곤하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이 아이를 통해서, 근데 그 아이가 있는 것이, 그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그 아이가 우리에게 있는 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처음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새로운 아이처럼 시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왔을 뿐인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적인 역할이나 기여나 이런 게 전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인데, 그냥 와 있을 뿐인데 그냥 오기만 해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상에 방황하다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나온 그 영혼,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을 여러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께 귀중한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오늘도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할 수가 있느냐, 어떠한 조건 속에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영혼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감사.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 또 이 세 주간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힘들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두울 수 있습니다. 캄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귀중한 시간을 3주나 왔는데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영적 태도를 가지고 결심하면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캄캄한 어둠에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심령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상황을 넘어서는, 그리고 희생과 아픔을 넘어서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감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알는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갈릴리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자리, 그리고 이 기적이 있었던 현장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신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고,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시간이, 식사 때가 지나니까 이들이 배고픈 것을 주님 생각하시고 저들을 어떻게 먹일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계산이 빠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게 1,000만 원이 있어도 부족하겠는데요. 근데 한 제자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들고 나오는데, 안드레가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오병이어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이것은 소년이 먹을 도시락 하나였던 것이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들으시고, 그러시고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드시고 그것을 붙잡고 들으시고, 이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축사하셨다.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감사한다고 하는 뜻이, 감사하시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유카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성찬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은 감사,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그게 참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있는 건 달랑 도시락 하나예요. 1인분이에요. 아니 2만 인분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5천인 2만 인분이 있어야 되는데 1인분이에요. 그게 감사의 조건이 될까요? 원망의 조건이 될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감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아니 저것 하나 가지고 감사를 하신다고? 그래, 예수님 혼자만 맛있게 드시려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작은 것, 큰 게 아니라 너무나 작은 것, 많은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게 아니라 부족해도 아주 부족한 상황인데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드린 오병이어 언제죠? 좀 됐죠? 지난 성탄 때 선물로 드렸던 오병이어. 여러분, 그 오병이어로 귀중한 영혼과 귀중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며 차를 드시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죠? 아멘.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마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아직 그 기회를 가지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 작은 것입니다. 아마 한 끼 식사에 2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많이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태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오병이어, 우리 성도들에게 오병이어를 우리 가정에서 드릴 때 그것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어린 소년이 드렸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정말 작은 도시락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가 소년에게, 어린 소년에게 도시락 하나, 지금 배고픈데 이 맛있는 도시락 하나, 이거는 이 소년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아마 그의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게 누구에게는 아주 귀중하고 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오병이어가 어떤 것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작은 오병이어에 담겨진 이 아이의 마음과 이 아이의 믿음과 이 아이의 사랑의 헌신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다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형편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기에 드려진 과일과 쌀들, 여기에 참여한 속회들의 모습도 다릅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순례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준비한 예물을 드리면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마음으로 드리는 순례 헌금, 거기에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삶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진 그 귀중한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지극히 작지만 그게 얼마나 그의 인생과 마음에 있어서 큰 건지 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오병이어를 아시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기뻐하시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작은 한계 속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들이 그 작은 것 속에서 귀중한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추수감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에 담겨진 이제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기대하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도시락 하나, 주님께서 그냥 만족하며 드실 도시락 하나가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5천 명, 2만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능력,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을 주님은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커다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오병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오병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붙드실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때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주님. 요한복음 11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나사로의 죽음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기적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장례를 다 마쳐서 무덤 안에 안치하고 그 무덤의 문이 닫혀진 상태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무슨 기도를 드리시느냐? 감사의 기도를.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니,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버티지 그러면 살아서 만날 수 있었을 것인데 내가 늦게 왔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주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주님이 나사로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해야 될 그 죽음을 마주한 자리에서, 절망을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지금이 마치 죽은 듯한, 죽을 것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절망과 낙심으로 설 수밖에 없는, 아니 일어설 수도 없이 주저앉을 그런 상황인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 모든 절망과 죽음마저도 이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그가 걸어 나올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가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망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정말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망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망해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리는 분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 죽음을 마주하면서도 살리실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감사를 닮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다. 이 성찬의 떡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이거든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는 조롱당하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처참하게 죽으실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생각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이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간직하고 살아라고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찬으로 바꾸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그 떡을 뜯으시면서 그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뜯으셨어요. 그 뜯는 떡은 빵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었어요. 의미상으로. 주님의 고난 앞에서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죽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가는 게 희생과 헌신.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나? 이게 힘든 길인데, 어려운 길인데, 안 가면 편할 텐데. 그러한 고난의 길, 고난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희생과 헌신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기적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심으로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내 삶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7주 동안 총력 전도를 하면서 3주 동안은 마당잔치를 하잖아요. 잔치에 다 오셨죠? 아멘 하는 분만 오셨나요? 여러분, 마당잔치 3주 할 때 꼭 오시기 바랍니다. 3주 다 오시면 좋고 한 주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잔치니까. 근데 이 잔치는 우리만의 잔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동네 또 이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천국 잔치로 이끄는 자리거든요. 또 이렇게 귀중한 것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 감리교 대표적인 세계 언론사에서 와서 막 사진 찍고 취재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이건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런 잔치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마당에 이 조개탕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작은 불을 피워서 고구마 구웠는데 어떻게 잘못 알고 이렇게 누가 민원을 넣었나 봐요. 불자동차가 왔어요. 요만한 그 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해가 있었나 봐요. 경찰관들이 왔어요. 막 왔어요. 그래서 와서 보더니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런 잔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동네 요즘의 시대, 정말 메말른 시대, 참 너무 좋습니다. 민원이 와서 무슨 위험한 게 있나 하고 와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사의 절기의 초막절, 장막절에 장막에 거하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장막을 짓고 장막에서 좀 살아보라고. 거실에다가 마당에다가 그 테라스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종려나무로 지붕을 덮고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장막, 우리의 삶의 장막을 지으면서
그 초막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에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지키는 초막절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함 중에도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아니 죽음과 절망과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내 희생과 헌신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